안녕. 하이. 예언이랑 똑같은 거. 안녕하세요. 하이. 보여요? 눈 온다며 지금. 네,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눈 진짜 많이 온다. 아, 보면 한국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너무 예쁘다. 눈 밟고 싶다. 막 호드득 호드득 소리 나는데. 제가 대리만족으로 밟아드릴게요. 셀프 눈싸움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만. 제가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데 이 먹으면 요플레를 돼. 먹어도 될까요? 먹는 거 자유. 먹는 거. 네. 주황색 옷 입었으니까 먹는 거 자유. 다른 하나 먹고 싶으면 주황색 옷 입고 오세요. 왜? 너네 큐티 하고 있어?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못했어요. 네, 은우는 엄마 딸 중간 마니스토로 계속 할 거야? 아니요, 지금 세수해가지고 스킨케어만 하고 바로 켤게요. 아침이구나. 맞다. 네네. 우리 한 주간 근황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공부합시다. 좀 한 주간 뭐 했어? 시험을 봤습니다. 잘 봤어? 그건 잘 모르겠고 시험을 봤지 잘 보진 건 잘 모르고. 네, 그냥 봤습니다. 방학했지 방학. 네. 특별한 일 뭐 있어? 특별한 일은 없는데요. 특별한 일 없이 얘네가 요플레 먹고 있으니까 은혜가 먼저 얘기해 주세요. 먹어. 은혜 한 주간 뭐 어땠어? 저는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라 공부했어요. 예은이는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을 끝냈습니다. 특별한 일 있었어? 딱히 은혜는 한 주간 어땠는지? 저도 계속 시험 봤어요. 특별한 일. 언니, 어제 우리 주영이랑 같이 워싱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어제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수고가 많군. 오케이. 다들 점수에 자신 있습니까? 학교 점수 말고 은혜야? 학교 점수 말고. 순간 뜨끔했어요. 이제 방학이니까 자유로운 너희들 삶 속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늘 그러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전도가 무슨 뜻이지? 은우야. 전도가 뭐야? 전도가 뭐야?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게 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은혜는 전도가 뭐라고 생각해? 전도서의 전도. 저도 같은 생각. 주영이는? 저도요. 다 틀렸습니다. 전도서에서 전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뜻이고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스테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렇게 누구를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 모여 있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전도야. 그래서 코헬렛이라고 이제부터 계속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건데 대중에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는 영어 성경에는 교사라고 나와.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래서 코헬렛이야. 코헬렛 그러면 전도자,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전도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이요. 솔로몬 왕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요즘에는 조금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전도서 1장을 잠깐 같이 읽어볼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근데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 내용상도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신학계 쪽에서 조금 다른 입장들이 나온 게 뭐냐면 일단 익명의 저자로 봐야 된다. 왜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밝히지 않았어. 정확히.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내가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얘기를 안 했고 다윗 왕의 혈통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시대적으로 여기 지금 전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건들을 보면은 코엘렛이 목격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나오고 코엘렛이 본 왕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왕들이 자기의 왕권을 남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런 기록들이 나와 전도서 안에.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것은 솔로몬이라고 추측하려면 솔로몬 위에는 다윗이랑 사울 2명밖에 없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어 문법체를 연구하면 솔로몬이 주전 10세기 사람인데 주전 10세기에 있었던 그 문체가 아니라 한참 후 이후의 문체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란 말씀이 딩국의 나라 이런 글씨로 써 있어야지 옛날 그건데 현대어로 너무 써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 거의 막바지에 있는 해석은 뭐냐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가 솔로몬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두고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지혜를 가리켰다라는 의견도 있어. 중요한 거는 이걸 누가 썼느냐보다 무슨 내용이냐가 더 중요한 건데 이 전도서를 읽으려면 좀 독특한 방법으로 읽어야 돼. 전도서는 그냥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전도서는 지혜 문서야. 지혜 문서는 뭐냐면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애들을 지혜 문서라고 하는데 잠언이나 시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시를 썼는데 그 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고 잠언은 잠언 자체를 쓴 뭐 솔로몬이나 고레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정말로 전해주기 위해 쓴 책이고 전도서는 조금 달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일단은 세 명의 구도로 읽어야 돼. 하나는 전도서를 쓴 사람, 저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서를 읽고 있는 독자, 나나 너희들. 그리고 한 명이 또 있는데 그 한 명은 누구냐면 코엘렛이야. 여기 전도서 거의 끝부분에 보면은 12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킨다 이렇게 나와. 저자가 있고 저자가 소개하는 코엘렛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저자는 코엘렛이 했던 얘기를 다 듣고 자기가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이랑 끝에 저자가 코엘렛을 소개를 시켜주고 평가를 해서 끝내. 그러니까 중간 내용은 코엘렛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전도서를 쓴 사람이야. 그리고 예은이가 코엘렛이야. 대중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독자인 거야. 나는 이걸 쓸 때 예은이를 소개시켜주는 거야. 처음에. 코엘렛의 입장을 쭉 다 들려준 다음에 독자들한테 마지막에 내 생각을 짧게 딱 요약하고 끝내 이 책은. 구도를 이해하는 거야. 바로 읽었다가 이게 저자의 생각인지 코엘렛의 생각인지 아니면 역사의 속에 있는 누군가의 생각인지 우리가 그냥 읽으면 몰라. 이런 사실을 알고 읽어야 되는 거야. 잠언의 지혜랑 전도서의 지혜는 의미가 좀 달라. 잠언은 되게 지혜로운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전도서는 읽다 보면은 뭐야 싶을 정도로 되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뭐 다 허무하다고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 에이, 나 갖다 버려! 막 이런 느낌의 책이야. 이런 느낌으로 썼어. 근데 왜 그런 느낌으로 썼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먼저 한 가지 좀 중요한 단어를 알고 짚고 넘어갈 건데 전도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기쁨을 소개하는데 이 기쁨이 히브리어로 시무하라는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코엘렛이 지금 생각하는 시무하라는 뜻은 조금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의 기쁨이야. 쾌락 같은 느낌? 이건 이제 이따가 공부하면서 조금씩 다시 알려줄게요. 처음에 내용은 허무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을 헤벨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뜻은 허무하다가 아니라 연기를 말해. 연기, 수증기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연기는 눈에 보이지만 잡을 수 없잖아. 그치?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냥 사라져버리잖아. 바람 불면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인생을 이런 연기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수증기 같다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야. 코엘렛이. 근데 되게 부정적으로 말한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우매한 사람, 조금 지혜롭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건 조금 모자른 사람이건 의로운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혹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건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똑같다고 말해. 이상하지 뭔가. 이게 성경이야? 왜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얘기를 해. 한번 성경을 잠깐 읽어볼게. 전도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볼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것이 그 미래의 일들이래. 넘어가 볼게요. 예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야, 이거는.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열심히 예배하면서 살든 예배 안 하면서 살든 다 일반이라 다 똑같다. 왜냐?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다 똑같다는 거야. 이게 코엘렛의 입장이야. 저자는 지금 코엘렛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조롱하는 것들을 그냥 두고 있는 거야. 일부러. 가끔 보면은 코엘렛이 좋은 말처럼 쓴 글을 보고 번역의 실수로 오해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9장 7절에서 9절을 볼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외복을 항상 희게 하면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라. 잘 읽어보면 되게 좋은 말 같이 들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술도 먹으래. 그리고 하나님이 너 하는 일 벌써 다 기쁘게 받았대. 내 옷 계속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 향수 좀 많이 뿌리래. 그런데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래. 좋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모습이 너의 헛됐대. 그게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한 아내와 즐겁게 살짝 비꼬고 있는 거야. 사실 너가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아내랑 막 지내고 향수 뿌리고 사는 그 모든 모습 그렇게 지내. 왜냐면 너가 평생에 너 수고했을 때 얻은 네 몫이래. 그러면서 뒤에 절엔 더 잔인한 게 나온다. 뭐냐면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 지옥이지 죽음 애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대. 뭐냐면 너 네 맘대로 살아. 왠 줄 알아? 너 죽고 나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 때라도 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렴. 이런 느낌인 거야. 그 뒤에는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멋있는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래.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래.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데 언제 죽을지도 몰라. 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 네 맘대로 살아. 왜냐면 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네 맘대로 선생님, 살아. 저 질문인데, 그럼 이 어, 코엘렛이라는 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저자는 이 코엘렛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전해줄 거야. 이 사람을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익명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가상에 만들어진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이걸 쓴 사람이 코엘렛 자신일 수도 있어. 진짜 똑똑한 사람이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솔로몬이 썼을 수도 있어. 몰라. 하지만 이 코엘렛의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일반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각하는 것, 그 시선을 코엘렛이 갖고 있어.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쟤처럼 게으름 땡땡이 피다가 로또 맞아가지고 똥똥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진짜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이렇다는 거지. 코엘렛이 보는 시선은 지금 이런 거야. 오케이? 조금만 더 넘어가 볼게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너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네 맘대로 기쁨을 찾으며 시무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코엘렛은 좀 뭐랄까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지. 풍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반전을 줄 거니까는 계속 들어라 이거를. 7장 16절 잠깐 볼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벌써부터 세지. 의인이 되지 말래.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또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간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역시 풍자를 하고 있는 거야. 한 줄만 더 읽을게.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짐승이라고 생각한대. 이상하지.
이 코엘렛의 관점은 뭐냐면 사람의 인생을 두 가지 시점으로 생각을 하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죽음이야. 사람의 인생을 시간이란 개념에 놔둬봤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죽음이라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동안 너는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죽을 건데 죽음 이전에 너의 삶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코엘렛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코엘렛의 생각에는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도 자꾸만 물어보는 거야. 왜 내 인생과 저 사람의 인생이 다른지, 왜 나는 의롭게 사는 게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 열심히 살아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지? 라는 질문을 코엘렛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저자는 코엘렛의 이런 조롱이나 아니면 이런 시점을 그대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을까? 뭘 말하고 싶을까? 코엘렛은 너가 죽든지 살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인생이든지 죽어있는 인생이든지 아니면 너가 안 태어난 인생이든지 결국 너는 죽으면 사람들이 널 기억도 안 하고 너는 결국 방금 읽었던 것처럼 짐승이랑 다를 바 없는 쾌락만 누리며 죽는 사람이잖아. 너의 인생이 뭐야? 라고 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 코엘렛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을까?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야. 왜 이렇게 조롱하게 두고 이렇게 풍자하게 두었을까? 가끔 생각해보면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의인이 되지 말래, 그렇다고 너무 심한 악인도 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으래, 이걸 읽으면서 사람은 공감을 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 맞는 것 같아. 코엘렛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서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미래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 기껏해야 나랑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그 안에서도 나를 알고 있는 진짜의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게 내 인생이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보잘것없는 건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니? 뭐하러 그렇게 착하게 사니?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 라고 하면서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인생 연기와 같아. 수증기 같이 눈에 보이지만 금방 사라져버려. 너의 인생은 너 죽으면 연기가 그냥 훅 날아가는 것처럼 사라질걸? 그게 너의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자는 근데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자. 12장 13절 14절.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에 저자는 이 이야기를 독자들한테 다 들려주고 나서 생각하게 해보게 하는 거야. 질문하게 해보는 거야. 코엘렛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내 삶에 개입을 안 하시지? 왜 내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시지? 라는 질문들을 계속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코엘렛이 얘기했던 것도 살짝 그 중에 사실 힌트가 들어있긴 하는데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나. 심판이라는 기준이 나타나. 코엘렛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잘 생각해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너는 정말로 허무한 인생을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올이 있고 스올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다면 너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닐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 그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었어. 다시 말해서 전도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거야. 코엘렛을 잠깐 보여주면서 너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결국은 너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다가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너가 죽고 나서 달라질 거니까. 그게 사람의 인생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되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코엘렛이 생각하는 그런 짐승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존귀한 사람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심우와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저자는. 이게 전도서입니다. 쌤이 글을 조금 썼는데 살짝 읽어보면 코엘렛이 했던 말들이 틀린 것 같지 않아. 또한 의식 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 정의로움을 희망하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할. 근데 코엘렛이 말한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현 주소일지도 몰라. 우리도 그냥 그게 원하는 걸지도 몰라. 코엘렛이 묘사하고 있는 삶을 우리도 원하고 있을지 몰라.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안에서도 쾌락을 쫓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을 한다던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나의 멋있는 무언가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 욕망, 혹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심오할지 모르겠어. 쾌락을 쫓는 삶일지도 모르겠어. 코엘렛은 말하지,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쾌락 쫓으면서 살아. 하지만 저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삶을 살아야 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자는 코엘렛의 시선을 넘었으면 좋겠는 거야. 독자들이 조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고민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오늘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전도서 계속 읽겠지. 방학이니까는 핑계도 못 대고 읽어보겠지. 읽어볼 건데 읽어보면은 계속 코엘렛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할 거야. 그 말들을 들으면서 한번 깊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또한 그분이 구원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면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아직 큐티를 안 주셔서 전도서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책으로 훌쩍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호기심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 쌤은 이 전도서 읽을 때 나의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다가 한 20살 넘어서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구도를 모르고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허무하다고 어쩌라는 거야, 왜 이런 걸 성경에 넣어놨지, 성경에 66권에 넣어놨지, 뭘 알고 싶은 거지 하다가 계속 공부를 하고 궁금해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이런 구도를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발견한 다음부터는 진짜 재밌는 책 중에 하나. 5손가락의 성경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되게 재미있는 책이야. 왜냐면 이 구도가 너무 재밌는 거야. 코엘렛이라는 존재의 구도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내가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비판으로 들리니까 너무 재미있었어. 조금 더 이렇게 흥미롭게 성경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전도서 공각 공부는 여기까지. 좀 일찍 끝낸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코너 속의 코너 헤이넷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혹시 지난주에 쌤이 말했듯이 혹시 궁금한 거나 있으면은 한 10분 정도만 얘기하고 없으면 뭐 바로 패스하고 혹시 나의 신앙이나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궁금한 거나 한번 토론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하면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으십니까? 계속 머릿속에 오고 가는 질문은 많았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답을 자연스럽게 찾았지. 찾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오고 가던 질문 중 하나만 살짝 말해줄 수 있어요? 뉴스에서 어제 나온 건데 조두순이 출소를 했잖아요. 어.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 그래서 어떤 답을 찾았어요? 그건 못 찾았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딱히 나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코엘렛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거다? 아니, 헛되다고 했을 거야 아마. 그 사람 인생도 헛되고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우리의 인생도 헛된 거지. 코엘렛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지. 우리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인생이나 똑같은 거야. 코엘렛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했던 저자의 입장에서는 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달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당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지옥에 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신학적인 입장들을 조금 따져보고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보편적인 입장은 뭐냐면 그런 사람도 용서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잠깐만 빼놓고 그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은 살인을 했으니까 넌 더 큰 죄인이고 저 사람을 미워했으니까 너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덜 큰 죄인일까?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해서 죽인 마음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악이야. 그렇게 따질 때 그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한 거지. 근데 그 감사를 나한테만 적용해야 되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적용하지 마시고요. 나한테만 그 은혜 적용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나는 좀 이기적인 사람인 거지. 근데 그런 건 있어. 내가 은혜를 때렸어. 은혜 여기를 팍 때렸어. 은혜가 아파. 슬프고 화가 나. 괜히 쌤이 와서 때리고 갔거든. 얘는 지금 막 화가 나 있고 분한데 내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아까 전에 제가 은혜를 때렸는데 죄송해요. 안 그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런 죄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살아. 예, 난 기도했으니까. 은혜를 만나도 은혜 안녕. 그러면 저 선생님이 날 때렸는데 왜 저러는 거지? 근데 내 입장은 하나님 때 회개했는데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지. 회개라는 것은 중요한 건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야.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의 감정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는 게 회개야. 다시 말해서 만약에 조두순이 회개하겠다고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지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아니면 내가 돌에 맞아 죽었을지라도 결국 행동이나 아니면 책임을 다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진짜 회개인 거야. 내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케오를 봐봐봐. 사람들한테 삥 뜯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했는데 나는 만났으니까 끝났어가 아니야. 그 사람한테 삥 뜯은 걸 내가 내 거를 물어서 2배 3배 다 다시 전해주고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인 거야. 그게 회개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나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방법으로 회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완전은 아니래도 1% 정도는 그 사람에게 공감의 표를 던져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치? 내가 당사자라면, 내 당사자의 부모라면 못할 수도 있어. 아예 용서 죽을 때까지 못할 수 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오늘 저자는 심판 이후의 삶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까나님 심판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심판 후에 그러면 혹시라도 그 녀석이, 그 나쁜 놈이 천국에 왔으면 평생토록 영원토록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형벌이 주어져야겠지. 형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 잘 모르겠어. 거기를 안 가봤으니까 정확히 내가 얘기할 수 없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충분히 그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쌤의 생각입니다. 오케이? 조금 답이 됐네?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도대체 저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근데 저 선생님 말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줘, 제발. 오케이? 정우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 100% 정답이 아니야. 더 좋은 해답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너의 마음이 바뀔 줄 알아야 돼. 더 논리적이고,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바로바로 그걸 바꿔야 돼. 정답이 내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건 너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 가운데 나타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 그걸 발견했다면 바꿀 줄도 알아야 돼.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게 중요한 거고, 오늘 코엘렛은 그런 걸 얘기한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방법,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봤자 허무해. 결국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러면서 저자가 그 코엘렛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말, 정답은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그게 바로 너의 인생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전도서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허무한 것들을 발견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세상의 기쁨,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